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험을 통과하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한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인사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에 이제 화평한 미소를 짓고, 은혜의 가족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상 쓰고 인사할 수 있겠냐고요. 한번 여러분 올라와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다가 진짜 사랑이 싹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마귀 삼형제가 모였다고 해요. 이제 한 성도가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 시험에 빠뜨려서 믿음 생활을 좀 넘어뜨리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열띤 토론을 해요. 근데 그 성도가 이제 김 집사라는 사람인데, 가만히 놔두면 아마도 분명히 대단한 예수쟁이가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싹을 자르기로 했는데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큰형 마귀가 먼저 나서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재물을 틀어막고 자녀들 좀 흔들어 봅시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앙이 꺾이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런 의견을 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재물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흔들려진다고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 김 집사는 새벽까지는 자라지 않은 믿음이었는데 사탄 덕분에 새벽 예배에 나아가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큰 형을 비웃으면서 둘째 마귀가 나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불신자 남편을 좀 이용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핍박을 좀 이용하자는 거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남편이 계속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건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믿으라고요? 어떻게 잘하세요? 당해 보셨어요? 적당히 믿자 이러면서 계속 남편을 통해 박해를 주는 겁니다. 남편의 박해와 남편의 이 핍박 때문에 이 김 집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둘째 마귀가 의기양양하죠. 내가 이겼구나. 여러분,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김 집사는요, 남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골방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되려 그녀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마귀가 나섭니다. 막내 마귀가 고민을 해요. 과연 형들이 뭘 놓쳤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어려움과 핍박이 아니라 뭘 줬을까요?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줘서 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막 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남편이 아내를 막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핍박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갑자기 좋은 집도 얻게 되고 좋은 차도 얻게 되고 좋은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이 쏟아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항상 주님이 우선이었고 교회가 제일이었던 이 김 집사의 마음에 아주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화에서는, 목사님, 이번 주말에 남편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네요. 목사님, 이번 주가 저희 봉사인데 제가 너무 바빠요. 사람을 사서 쓰면 안 될까요? 필요한 경비는 제가 다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김지사의 기도 생활을 막은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봉사 생활과 예배 생활을 다 시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또 무엇이 시험일까요? 엄청난 복이 축복일까요? 어려움과 핍박이 시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시험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다시 정리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했던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시험 이후의 열매를 계산하면서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제? 이게 지난주에 했던 시험에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시험에 대해서 2번째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우리는 분명히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을 우리는 배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았다고 해서 또 시험에 대한 이론적으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결코 그 작은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를 시험의 승리자가 되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만 알았다고 해서 시험의 승리자가 된다면 그 누구도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형형색색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양한 시험을 만났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뭐냐? 시험을 통과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만 제대로 알면 시험을 완전 정복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 2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제한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제한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말씀만 들으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망각이 있어서 한번 저랑 호흡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 명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X를 하면서 안 돼. 한번 해볼까요? 내 명철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면 좋아. 이렇게. 아셨죠?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명철 안 돼. 하나님의 지혜 좋아.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전 가만히 있고 시작. 내 명철 안 돼. 하나님의 지혜 좋아. 여러분 잊지 마셔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잊냐면 머리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자꾸 잊는 거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면 반드시 위기 순간에 우리가 이 정리했던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 당연한 말씀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당연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지요. 뭘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냐? 시험에 빠졌을 때의 그 지혜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마비되는 게 있어요.
뭐가 마비될까요? 손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지 않아요. 뭐가 마비되냐면 지성이 마비가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성적으로 일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지성이 마비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돼요. 여러분, 이때 지성이 마비가 되면 어떤 한 가지가 더 많이 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지성이 마비가 됨으로 인해서 그 틈을 타서 감정이 심하게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지성이 마비될 때 감정이 더 강하게 요동하게 될까요? 왜냐면요, 지성이 감정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이 감정을 늘 통제해 왔는데 그 감정이 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감정이 더 요동뛰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한 지성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감정이 뭐가 틈타냐? 죄가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감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기느냐? 여러분, 미움이 생깁니다. 그냥 미워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짜증내게 하고 다투고 심지어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지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지성이 마비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에 죄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반드시 거룩한 지성으로 통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이 찾아왔니?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을 구해서 마음에 생긴 죄의 감정을 물리쳐, 그래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단순히 시험과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는 한순간에 아주 얄팍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 그걸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할 줄 아는 객관적인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단순히 시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할 줄 아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판단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판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시험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지성에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 우리를 시험에서 끌어내 줄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할 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뭘 약속하세요? 후히 주시겠대요. 그리고 절대로 꾸짖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후히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주저함없이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전심을 다해서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꾸짖는다는 게 야단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할 때 인간 부모들과 인간 스승들은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꾸짖지 않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지혜가 바로 믿음이야. 그게 진짜 용기란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용기와 믿음을 칭찬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의 사명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드디어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월척이었어요. 월척이 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한 부족의 추장을 전도한 거예요. 그냥 부족원을 전도했으면 그것도 감사한데 추장을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추장이 전도되니까 다른 이 부족원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추장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사슴 가죽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발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매몰차게, 아니요, 하나님은 사슴 가죽이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딱 이런 거예요. 이 추장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며칠 후에 아주 멋진 백마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교회 앞마당에 묶어놓고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멋진 백마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매몰차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추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시험에 빠졌죠. 이 추장이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집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큰 시험에 빠지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입맛을 잃게 돼요. 의욕도 없고요. 자꾸 마음에 화만 나고 분노만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걸까? 나한테 이건 최고의 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싼 건데 도대체 왜 이걸 받지 않으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바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추장이요, 지금까지 모든 걸 결정할 줄만 알았지 누군가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아, 나도 내 영혼의 추장이신 하나님께 뭘 하든지 물어야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죠. 추장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자 이 부족 안에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뭘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의 추장이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습관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칩 앵글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과감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험을 관망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망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두 번째 기술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기술이 뭐냐? 나의 빈손을 하나님께만 내미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기술이라는 거죠. 나의 빈손을 누구께만 내민다고요? 하나님께만 내미는 거죠. 여러분, 빈손을 하나님께 내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빈손이라는 것은요, 시험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채워주실 하나님께만 나의 빈손을 내밀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그 시험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빈손, 나의 시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내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시험의 순간에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눈빛이 변해요. 표정도 변합니다. 뭘 하든지 삐딱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옛날에는 참 곱게 얘기했는데 시험에 드는 순간 정 떨어지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이런 공통점 말고 진짜 아주 무서운 근본적인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 시험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시험에 빠진 거거든요.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든 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예비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지,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자리를 메꾸고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분리하다는 거예요. 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의심이요, 나 의심이야, 나 너의 마음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마치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것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파도로 우리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파도에 이렇게 삼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망각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빈손을 뻗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단절이 일어나서 시험이 들어온, 그래서 의심으로 인해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에 본인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8장 28절을 설교하기로 했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거진 다 끝나갈 무렵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결혼 3년 차였는데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유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병원을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내랑 엄청 울었대요. 그리고 아내를 위로하고 또 마음을 다독거리고 설교가 있으니까 다시 교회로 와 돌아 앉았는데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큰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시험을 들고 나니까 도저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런 설교가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마음에 밀려든 슬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자괴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성품을 붙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대단한 걸 붙잡고 대단한 기대를 하고 기도하는 게 대단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대단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통과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그 성품을 믿고 그 성품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시험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세상의 이런 지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의 파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능력 많으심을 붙잡게 해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버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을 때
반드시 시험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파도는 주의 말씀 앞에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버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 지구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근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정병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